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파멸과 비참함,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신 예정하심에 대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소요리문답 20문 이 시간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나요?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 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저희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화면을 보면서 좀 쉬운 말로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만 아담이 지은 원죄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유죄 판결로 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졌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은 앞으로 이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 보면 노예들은 이마나 볼이나 귀나 이런데 인두로 지지거나 아니면 귀에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달아서 이 사람이 누군가의 노예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유죄 판결을 통해서 죄인이 되었고 죄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고 그 죽음의 끝에는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계속해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죄를 끌어안으며 살아가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런 비참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끊겨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점점 죽음의 길로, 이미 죽었지만 점점 그 죽음이 분명해지고 결국 육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인간을 지옥의 형벌로 보내는 그러한 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 몇몇에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걸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리하면서 살아가며 결국 하나님을 멀리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다시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다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을 택하셔서 구원을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리고 오늘 수요일 문답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할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이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두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못했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이고 그 죄의 탓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 누구를 구원하시든 이 사람을 구원하시든 저 사람을 구원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실 이런 것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군가는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굳이 누군가를 이제 구원받도록 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면서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누가 구원받는지 몰라요. 누가 구원을 받지 않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일단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와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봐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고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절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약속을 맺으십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구해줄게,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살려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만 구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생색내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도 그냥 선물이 아니라 공짜로 주시는 선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공짜라고 해서 우리가 값싼 것으로 정말 공짜로 여기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일부만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게 무엇이었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너무나도 비싼 구원, 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희생을 거쳐야 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희생을 거쳐야 하는 이 구원의 끝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의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할 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그 중에 일부만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게 이미 하나님의 최선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끊어진 생명력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만들고 싶으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만 받아 누리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기로 결정이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담대히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나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는 내가 한마디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언젠간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력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 죽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죽음의 삶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 내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등 떠밀어서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을 감격해서 여러분의 정말 그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일부만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렇지만 그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누군가 이전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우리가 불만을 표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 모르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셨다면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중등부 아이들 중에 입교를 받고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있는 세례식입니다. 하나님, 이 입교와 세례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헌금을 드리며 마음의 소원, 정말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죽게 하셨다는 그 최선의 노력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그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구원으로 정말로 기꺼이 나아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